부르신 곳으로 나 나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피 묻은 그의 몸에 손을 얹을 만큼 가까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목마름에서 관심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얼마큼 책임지려 하며 그의 거룩을 위해 어떤 영혼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반절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그의 성품을 책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예배는요, 사실 전부를 드리는 삶인 거예요. 전부.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전부가 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앱솔루시고 나는 그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God이죠, God. 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전부인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자가 되시길. 그러니까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신이 그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일부가 돼요. 그냥 아이디어가 되고요. 목마를 때 가끔 목 축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잠깐 피난처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거기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출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셨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각인하고 항상 날마다 종교의 모습을 버리고 실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여 행동하시기 시작하고 책임지시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최선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할 텐데, 재밌습니다. 5장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12절밖에 되지가 않죠. 근데 과히 짧은 말씀은 아닙니다. 줄은 되게 짧은데 5장은 4장의 연속탄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 보이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출하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한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다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선택하신 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멀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엊그제까지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엊그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도시를 살려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여태까지 잘했어요. 40년을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그냥 모든 걸 다해서 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스스로 악을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죄악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도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자게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또 이런다고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의의 길로 가게, 그래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취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나 알 수 없었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들이 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살려주셨어요. 끝까지. 왜? 돌아오라고. 자, 어떤 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저지르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잔이, 멸망의 잔이 차기를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빨리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래도 괜찮았던데, 그래도 괜찮던 데가 아닌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 악인은 악한 날에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도 있대요. 악인은 악한 날에 쓰시려고, 악한 날에 등장인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악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무서운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들을 주십니다. 순종의 잔이 있고요, 죄악의 잔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도요, 한 번 순종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순종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잔을 채우면 그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 잔이 얼마까지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야지 믿음으로 하잖아요. 아니, 그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안 하고 계산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참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호련히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God like to surprise us in many ways. 근데 악인에게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긴다를 믿었어요. 방법론에는 분명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성품이 없었어요. 방법을 알았는데 성품이 없었어요. 자, 머리는 됐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머리 좋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도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의 최선을 받으시고, 그의 최선이 거짓이 없거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품 많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말씀을 잘 알았어요.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것까지 허락이 됐었어요. 또 믿음이 좋았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안에 사는 자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면 그가 깨닫고 알고 살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깨달았어. 예? 빛이 짠! 정답만 켜졌어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혜는 이것이니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가 않아요. 뇌의 순발력과 빠른 속도, 뇌가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빨리 순종하느냐, 순종의 속도가 믿음의 속도라고 선포합니다. 자, 많이 배워요. 그러나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악한 일도 있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날마다 배워요. 더 배워, 더 배우고 싶어, 더 듣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죄가, 왜? 더 책임질 거는 늘고 안 지고 있으니까 안다 하니 더 죄가 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 하니 진정한 장님이 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안다 하니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신 거예요. 왜? 모른다고 그러면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알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다면 더 책임지셔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는 건 뭐예요? 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책임, 말씀을 아는 자로서의 책임.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일이 생겼잖아요. 대제사장,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 하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근데 지난 마지막 장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엘리의 며느리였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죽임을 다, 애기가 나오는 순간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전쟁 가서. 자, 믿음은 있었어요. 왜? 무슨 믿음?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우리 오병이 형 의회 나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멘 그러죠. 저도 뭐 이번에 다른 데 가서도 예수원도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제 훈련시킬 때 God is more than enough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게 말만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인 자가 그 말을 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꿰차고 있으면서 God is more than enough 라는 건 말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다 팽개칠 준비가 돼 있고 다른 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가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여기 얘기하는 게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가 아니신 것처럼 산 거예요. 근과 음도 붙잡고 자기네 야욕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거도 복 주시죠. 저거도 복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에게 들이밀며 이것도 하나님 거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는 사건을 설명하시는 것이 5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요. 그 여인이, 그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봇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봇,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depart, 떠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에 남자들 모든 것을 다 멸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정직한 고백을 받으시고요, 엘리의 자손들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보면서 볼 텐데, 다윗 왕 때 다윗을 반대하는 마지막 그들이 또 다윗,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권을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또 엘리의 세력들이 남아있게 하세요. 또 그들도 또 다시 그들이 자유수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 이제는 너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마저도 그들이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끊어지는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근데 오늘 이때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죽는 순간이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즉 뭐예요? 하나님과 동의했던 어느 그 순간, 죽음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받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셨지만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아직도 무지함 속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읽어서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틀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이랑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꾸 본인들이 이기니까 야, 이제 우리가 대승하겠다고 더 붙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요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자,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셰카이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법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야,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출애굽때 사건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와, 그때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왔으니까 이젠 다 죽었다. 그래서 괜히 전쟁을 괜히 시작했나봐, 막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왕 죽은 거 마지막 죽은 것처럼 싸우자. 우리가 요번에 못 이기면 영원히 저들의 노예가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겼어. 법궤까지 빼앗아 왔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법궤를 빼앗은 것을 본인이 모시고 있는 창고에다 신들을 모셔놓는 걷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손목이 잘리는 일이, 사람의 손목이 아니라 그들이 생긴 우상 만드는 다곤 신전에 손목
손목이 막 잘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재밌죠?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잠시 좀 괘씸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계신 거야. 따로 사랑하셔서. 아멘. 자, 내 자식, 즉 하나님은 내 자식은 내가 혼낼 거야. 그렇죠? 하지만 너희가 내 자식도 아니면서 함부로 내 자식들에 대한 나쁜 생각이나 말을 하기는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혼낼 때 이놈 막 혼내고 있는데 생판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 같이 혼내면 되게 속상하죠. 네? 아니 내 아들은 내가 혼내, 내 새끼는 내가 혼내는데 당신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참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더 나아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뛰어나서 승리한 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걷다 놓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엎드려서 팽개쳐 있고. 하나님의 마음.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근데 아직도 이 리스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곤, 여러분 다곤 신은요 만몬 신과 비슷해요. 만몬 신 뭐냐면 이 성공을 요하는, 승리를 요하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즉 그에게만 뭐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만 하면 무조건 되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 성품의 악한 영이 다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죽임을 당한 홈리아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성품은 상관이 없고 무조건 잘 되면, 무조건 이기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승리하려는 게 아니고 이기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꼭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때로 망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망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도 있어요. 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봉제공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근데 예수님을 봉제공장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피스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본인이 너무 박하게 임금을 줬다라는 생각이 양심에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임금을 주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제대로 임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관계도 좋아지고 다산이 좋아졌는데 앞불싸 그때 그냥 아주 그냥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임금 착취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럴 순 없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전엔 모르고 그랬지만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자, 복음을 지키려고 망한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건 잘 아멘 안 해, 그렇죠? 하기 힘들어.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실제 일이에요. 그에 대한 소문을 아주 유명한 유대인, 이 정통 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 아주 그 뉴욕의 갑부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본인 전 회사 그쪽 방면에 그 사장으로 스카웃을 해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면 내 일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자, 여기서는 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는 그냥 유명한 유대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믿겠느냐, 얼마까지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자, 다니엘도 그렇게 쓰셨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 쳐넣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도 불 구덩이에 던져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망할지언정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항상 성공만 원하고, 항상 승리만 원하고, 항상 되는 것만 원하고, 절대 안 망하려고 그러고,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를 한 것 같았잖아요, 그들이. 근데 승리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었어요.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획물을 다 갖고 왔어요. 자, 사람이 보기엔 완전한 승리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아멘. 망했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욕하셔도 안 되고, 남편 때문에 망했어 이래도 안 되고, 아니면 어떤 안 좋아서 뭐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의 삶을 드려야 될 걸 기억하시고, 자, 반전에 강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떤 잡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나 아닌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자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했던 그들은 전쟁이 이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기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는 근데 아니었어요. 전쟁의 이김이 그들에겐 사망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도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정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민 와서 뉴욕에서 한 20, 30년 살았고요. 거기서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같이 여러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요번 일만 잘 들어주시면, 요번 일만 해결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번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런 거죠. 나름 전쟁이죠. 요번 일만 잘 해결되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성패, 승하냐, 잘되냐, 성공이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 거듭나느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넘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잘 내서 그렇다. 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렇다.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아닌 것을 봤어요.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물과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열심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자, 거룩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모든 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힘듦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책임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니. 무슨 빛이요? 세상의 빛.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에도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자였어야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국들과 싸우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악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악한 영들이 뭐였냐면요,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품적인 악함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한 민족들이 그 악한 성품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왔어도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들의 땅을 이삭 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곁들여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악한 성품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악함에서 그들을 자기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 거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으라고 보내신 건 아닌 거예요. 자, 다곤의 이 다곤 신의 아주 악함은요,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민족이었거든요. 승리를 위해서는, 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못 살건 죽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약탈이 괜찮은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됐죠. 왜? 너무 종교성만 다분했지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 승리했다고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믿는다고 그러죠.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책임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요. 그렇죠? 저도 요새 많이 번민을 하는 게 있어요. 제 부모님이 지금 타주에 계시거든요. 제가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키드니 트랜스플란트가 필요하셔서 이제 피를 거르고 계세요. 제가 제 키드니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연세가 너무 드셔서 의사가 수술을 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근데 제가 마음이 많이 그래요. 왜? 목사이기 전에 아들이야죠. 맞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기능이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닌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데 거룩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논하면서 이웃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책임지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여서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만큼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겠다 하면 진짜 이 말이 아니라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고 야 진짜 책임지려 하네 하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 마세요.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마시고 성품을 책임지세요.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겠다. 그러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 것처럼 책임지게 하면은요, 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인 것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새 샤ൻ 형제님 어른들 노인 아파트가 주시잖아요. 그것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냥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 안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가 아닌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누구에게 따스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한때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복음 임팩트가 들어가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렇죠, 그럴 땐 막 삶을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많은 막 그냥 주먹으로 막 그냥 세상들을 두들겨 팼던 자들도 회개하고 해서 엄청난 부흥이 왔었어요. 한국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남한보다 북한 쪽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한국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많은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종교성은 일어났는데 성품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성공하는 데 집착을 했고, 그렇죠, 의로움을 구하기보다 잘 사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할 일 됐다.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말이 아니라 파리의 시작이에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 어떻게든지 어떤 환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 아멘? 아멘. 때가 돼서 갔으면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며 위대한 자유, 온전한 자유함 속에 사는 약속의 실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그냥 문에 불과한 거예요. 약속의 때, 하나님의 때 부르셔서 그냥 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벌써 영원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천국 간 직후서부터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아멘. 이 땅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문제는 내가 천국이냐를 봐야죠. 자, 이스라엘은 이 다음에도 환난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과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는 더 보기 힘들어요. 왜? 환난에 모든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더냐. 그럼 무엇을 책임지고 계세요? 누구를 책임지고 계세요? 얼만큼 이웃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직도 나만, 아직도 본인의 목마름만, 본인의 필요만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저주의 잔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책임질 거야? 그러면 보게 하실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다른 영혼들이 눈에 밟히게 하실 거예요. 전에는 나와 상관없던 영혼, 전에는 나와 전혀 나랑 무슨 관계야 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 보이게 하실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영혼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 안에 새 힘을 주시고 당신 안에 천국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제서야 알 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바꾸시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겠어요.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참 말씀이 재밌죠?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을까?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 안에 또 좌우도 분간 못하는 또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리고
그냥 그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들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요, 어떤 힘든 청년을 만나서 부모가 너무너무나 청년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 청년과 그 소년을 힘들게 했던 부모들을 제가 가끔, 우리가 힘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그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났었어요. 근데 여럿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든 부모를 만나서 힘들었지만 그 어린 영혼들에게는 이상한 은혜를 더 주신 게 있더라고요.